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다가 잡혔지요. 오늘 본문의 7장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산헤들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한 긴 설교와 그리고 이제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자리에 달려든 사람들, 이제 핍박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맞아서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완전히 눈이 열려가지고 순교한 내용, 그 전체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다. 너무나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스데반이 부럽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럽고 또 갈망이 막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 스데반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셨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절절한 거듭난 백성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한 가지의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그냥 가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에 실패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그런 내용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미리 그 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제 보좌 우편에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알아먹었습니까?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여전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신비인데, 옆에만 주님이 계셔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안다 모른다, 성령을 오늘 받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열려버린, 십자가로 열려버린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관계를 열어버린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통행하고 계시는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육신이 쇠단하든지 관계에 무너지든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의 고백을 눈만 뜨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을 간절히 오늘도 사모함으로, 인격이시니까. 누가 저에게 네가 목사면 다냐 이렇게 딱 뭐라 하는 사람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고면하고 축복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져요.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옥같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들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로 나눴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바늘과 실처럼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하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사건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대변혁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덧입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결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이 좀 짧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우리처럼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자고하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너희여, 너희는 예수의 성품으로 오늘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바요 당연한 것이다. 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나 예수 믿어라. 너 아직도 성격이 그대로 지랄 맞은데 너 보고 누가 예수를 살아있다고 하겠느냐? 너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끊임없이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오늘도 우리를 비춰보고 성령의 강구함 가운데 성령님 나를 수술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했어요. 예수의 영은 바로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자연적으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면 반드시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뭔가 충만, 가득 내 안에 채워졌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지배하고 계신다. 나를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A.W. 토저는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생명으로 흘러들어올 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생명으로 안에 흘러들어올 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음받아 가지고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죠. 생명수가 성전의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발목을 덮습니다. 아니, 발목을 지나서 이제 무릎을 덮죠. 무릎을 지나서 허리를 덮고 마지막에는 그 생명의 생수가 창이라여 헤엄칠 만한 강이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닿는 것보다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에 감사함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믿는 자 배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막 쓰러지고 소위 말하는 막 희락의 영이 넘어서 우리끼리 낄낄대고 좋다 박장대소하고 성령춤을 덩실덩실 추고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이는 현상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 하시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 길이 아니다 아들아 딸아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가자. 나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준비해야 하는가? 정결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분별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평강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도 알 수 없던 어떠한 일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부어집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는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은혜가 심령을 은혜로 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죠. 만약 우리가 일상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이 나고 낙심하고 좌절된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낙심과 패배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스데반이 구약을 다 풀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산에 들린 공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헬라파인데, 저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옥처럼 신학자들보다, 위대한 부흥사들보다 저렇게 많이 풀어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을 따라 너희가 못 박아버린 예수께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막 선포하고 회중에 찌르는 모처럼 그들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역사가, 귀와 마음을 꽉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들어도 너나 해라. 귀와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렇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저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으면, 귀와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버리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네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의를 찾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야, 무슨 소리냐?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귀를 활짝, 귀에 할례를 행하라.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어제 무디부의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어른들보다 낫다. 야, 내가 그 말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진리의 말씀 그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정확히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더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주옥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너희 들어야 산다, 너희 믿음으로 행해야 산다, 너희 반응해라 계속해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 주옥 같은 홍수의 시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아이라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통해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하는 그들 앞에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해야 할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스데반이 그대로 하면서 서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처음으로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새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셔요. 성령님 나를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뢰는 기도, 모든 절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응답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행전,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성을 아버지 하나님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죄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사렛의 시인으로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져 새롭게 되어져
주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가리켜